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큰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유대 나라도 침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너무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미치광이가 돼갖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우러러서 기도했더니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솥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때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고나 할 때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언약입니다. 옆에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삽시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희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요 증인이 되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세상 문화는 어린아이들이 주 예수께 나오는 것을 아주 많이 막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로 갈 때냐? 세상으로 갈 때야지.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지. 그러면서 이 우상 문화, 세상에 이 타락 문화 속에 아이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 예수께 오는 길이 막혀 있는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로 오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고 인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혀버리니까 하늘의 길이 막혀버리고요. 육신과 세상과 저주, 재앙과 이 세상에 가득한 타락 문화 속으로 아이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들이 막아요. 부모들이 지금 네가 지금 예수 앞에 나갈 때냐, 지금 교회 갈 때냐, 학원 가야지, 세상으로 나가야지.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젖먹는 모세가 애굽의 우상문화 종으로 팔려가고 있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영원한 우상문화 속의 멸망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세상 우상문화, 사탄문화 속에 다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영화를 봐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 풍조가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귀신문화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접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 점쟁이만 접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이 종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게 전부 접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완전히 사단 문화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금방만 해도 보세요. 남묘호랑기, 일본 귀신을 섬기고 남묘호랑기교, 남묘호랑기 주문에 오면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거 완전 일본 귀신 단체입니다. 신천지 지금 우리 앞에 교회 들어오는 길까지 다 많아먹고 있는 저 처들이 이만희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건 완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문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때 각 가정에서는 우상 섬기는 자 3, 4대까지 망한다고 하는데 가정에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이걸 못 이기고 어느 날 갑자기 저주 재앙이 내려와 버려요. 참 아이들이 불쌍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한테 언약을 잡고 자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꿈으로 자란 요셉, 애굽을 정복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 할 만큼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아서 자란 다윗은 자랑스러운 최고의 일꾼이요 우리들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요셉처럼 꿈을 갖고, 모세처럼 언약을 잡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 어린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유달리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 가보면 어린아이들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 중고 렘넌트들,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갖고 자라는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가 흐르고 생기가 넘치고 갈수록 강성해지는 다윗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설교에 공감이 좀 갑니까? 별로 공감 안 되는 표정들이에요. 아니, 공부를 잘하고 피아노 예능 잘 배우고 학원에 잘 다니고 그래야 아이들이 성공하고 희망이 있지. 예수 잘 믿어서 하늘을 물어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지금. 그런 사상이 꽉 차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해도 죄의 저주 재앙을 이기고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원하고 원하셔서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는 우상문화, 사단문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것들이 꽉 차서 접신운동, 우상운동이 가득 찬 세상에 그래도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마귀 일을 멸하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하늘을 우러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좀 하세요. 어린이들이 저렇게 자라야 되는, 다 가둬놓고 지금. 아멘. 한 번 더 틀라고요? 참 노래만 들어도 즐겁죠. 어린아이들이 푸른 하늘을 나뉘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도 참 분위기가 좋으신 분이에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뭘 봐라? 자, 밤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봐요. 하늘을 우러보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오실 길이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 이 왕도 하늘을 우러보고 살아났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거닐며 교만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날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교만한 그런 망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내가 이런 행복과 영광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네가 즉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라날 것이다. 손톱, 발톱은 새 발톱까지 될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대로 돼버렸어요. 한순간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이건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바빌론 역사에 전 세계에 기록된 그런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런 역사에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치유받아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성경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7대 기한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쳐가지고 들짐승처럼 땅만 쳐다보고 풀만 뜯어먹고 그렇게 기어다녔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내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가장 교만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이렇게 들 짐승처럼 쫓겨나고 불도 먹고 그렇게 될 줄 상상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조건이 됐는데 결코 자기 힘으로 대책이 없어요. 천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는 다시 살리고 축복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늘을 우러러 안 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IQ 150도 안 되는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이 다 옳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이 더 멋져요. 땅만 쳐다보고 육신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요. 오늘 하늘을 우러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귀 먹고 말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지다라. 아멘.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좋아하는 어린이,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간사한 야곱이 그렇게 머리 쓰고 꾀 쓰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던 야곱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확 나타나더니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 같이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꿈을 가질 때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아,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고 세계를 살리는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저주를 십자가 사랑으로 다
다 없이 하시고 사랑을 받아 먹어라, 사랑을 함께 나누어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은 하늘을 안 쳐다봐요. 성 위에 딱 올라서서 뭐 쳐다봐요? 저 바벨론 나라, 내가 이 큰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큰 성을 세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잘났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없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왜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사건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해가지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화를 자초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심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시고 원하고 원하시는,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그날을 원하고 원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 사랑을 받아서 먹어라, 사랑을 받아서 먹어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을 받아 먹고 삽시다. 받아만 먹고 사면 이기주의가 돼요.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삽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같이 읽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가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많은 것이죠.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은 새 틀을 갖추게 하옵소서. 무슨 새 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어떤 틀에 빠져버렸어요? 저주 재앙의 틀에 빠져버렸어요. 왕이 갑자기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쫓겨나요. 미쳤다고 쫓아내버려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을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돌아다니는데도 그 험악한 세상에 이 반역자들이 배반자들이 그걸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이 그게 기적이야. 왜 그렇게 살려놨을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뭐하라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 한 달 하다 죽고 두 달 하다 죽고 석 달, 1년, 2년 하다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반역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야. 그 저주 재앙의 틀 속에 있는데도 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야. 참 느부갓네살은 심각한 재앙에 빠졌으나 빨리 새 틀을 갖추는 그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면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실이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는 그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 옆에 사람들이 빨리 와서 죽여 불고 지가 왕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저주 재앙의 틀에 빠쳐놓는 것이 아니고 새 틀을 갖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빨리 하늘을 우러러 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줄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줄을 알고 빨리 새 틀을 갖추고 재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빨리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다시 영광이 돌아오고 다시 바벨론 왕다운 권세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참 세상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저주, 재앙, 실패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느부갓네살처럼 막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기 전에 빨리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재앙을 벗어나고 빨리 길을 찾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그래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재앙에 빠져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자녀들까지 그렇게 고통에 빠지고, 제가 우상문화, 귀신문화 가운데 제가 종갓집 장손으로 살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에 빠져가지고 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 않습니까?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모든 재앙을 벗어나고 흑암 문화를 벗어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영광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이 떠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좀 그만 재앙당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 성취, 기도 응답받고 정말 자랑스러운 행복한 증인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빨리 느부갓네살처럼 뭐하자? 하늘을 우러러보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자.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모세가 뭐 하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이게 우리는 무슨 지팡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 불을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6월절 피의 언약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저주 재앙 가운데서 제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우상문화, 타락문화, 이 흑암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해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저주장을 다 담당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자녀들이 저주 재앙과 이 세상에 가득한 흑암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 포럼하는데 그 사회자가 지금 산업선교사들이 많은 경제, 시대적인 그런 지혜, 능력 이런 축복을 받고 이제 렘넌트 출신들이 산업선교 주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산업선교에서 장학금 많이 줘가지고 지금 1년이면 한 50억씩 장학금을 줘서 우리 청소년을 키우는데요. 이제 장학금 받고 자라난 그 청소년들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또 이 렘넌트 청소년 키우겠다고 일꾼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참 우리 이 산업선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산업선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청소년을 키운다니까요. 지금 우리 같이 장학금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키운 단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이 렘넌트 이제 청소년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그리 돌아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돼야 돼요. 부모들의 사랑과 기도로 자라난 청소년들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살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꾼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어린이, 그런 청소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소처럼 짐승처럼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하며 경배하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더라. 우리도 다시 결론입니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어린이들이 좀 감사하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경배하면서 자라났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집집마다 아이 하나 아니면 둘 키워가지고 막 오냐오냐 자기들 우상처럼 키워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교만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교만해지고 청소년들이 교만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 말고 짐승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참 인간이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돼버리는 것이지. 뭐 하면서 살자?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자.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내 이용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다시 가장 멋있고 능력 있는 왕이 된 것이죠. 우리도 느부갓네살 같은 왕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것이 만왕의 왕된 예수 권세요. 예수 권세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생기가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강팍한 사울이 후에 감동을 받고 바울이 되는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을 우러러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봅시다. 저주 재앙의 틀에서 벗어납시다. 하늘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삽시다. 참된 영광과 위세와 승리와 축복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짐승처럼 미쳐서 사단에 매인 그런 불쌍한 인간, 저주 재앙에 빠진 인간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새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된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는 은사가 나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틀은 깨지고 정말 승리와 영광의 새 틀을 갖추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가운데 감사와 경배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